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오늘 충성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새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호 목사님은 우리 같은 교단 KAPC 이제 저보다 나중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의 우리 노회의 남부 시찰의 서기 회계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 공이 목사님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웰컴. 그리고 진작에 교제를 좀 하고 싶었는데 따로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들어보았음직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선포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나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마치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한번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내용을 저는 스토리를 세 가지 장면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대신 나눠줘라고 자기가 하이어한 청지기를 통해서 일당을 계산해 주라고 말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대하던 게 안 나왔죠.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불만이 있죠. 사람들이 이 불만을 누군가 대표 한 사람을 보내서 왜 이렇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집주인에게 따졌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집주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내용을 보십시오. 우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시간인 새벽 6시경에서 해가 지는 시간인 저녁 6시까지의 시간으로 사이클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1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장의 주인이 자기 농장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서 직접 자기가 나선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막노동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줄을 섰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거기 가서 일한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고용한 매니저를 보내서 매니저가 그 고용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본인이 직접 나가고 있는 특별한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서기까지 합니다.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버는 돈이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6시에 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례하는 정당한 값을 내가 주겠어 하고 이렇게 직접 나서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적어도 4번 이상이나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둔 사람, 그 1시간을 남겨둔 이제 장을 닫아야 되는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은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루에 얼마나 되는 일꾼이 필요한지 그것조차 파악 못하는 사람인가? 딱 보면 알지. 오늘 하루 한 10명 쓰면 되겠구나. 계산도 못하는 무능한 주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씨 좋지만 마음만 좋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시간 남겨놓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활짝 열고 도대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이나,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과를 마치고 정산을 해주는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에 와서는 우리 앞부분과는 반대의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해요. 첫째 장면에서는 주인이 직접 자기가 길을 나서서 일꾼을 고용했지만, 둘째 장면에서는 이제 본인이 나서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서 매니저 네가 페이를 지불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은 무대 뒤편으로 이렇게 물러가 있습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아침 6시부터 고용된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했지만, 이제 이 뒤에서는 그 반대로 오후 5시에 고용됐던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먼저 임금을 받고 역순으로 페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한 시간에 맞춰서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것이 정당하죠. 너무 당연하죠. 9시간 일했으면 맞춰서 줘야죠.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페이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인의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이 그날 하루 일당인, 예를 들면 10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불을 받아갈 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싸 이랬겠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100불 받았으면 나 지금 12시간 가까이 일했는데 나한테는 오늘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주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3시에 일한 사람도 12시에 일한 사람도 9시에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0불을 받아가고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100불을 주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잔뜩 화가 난 것이죠. This is unfair. 이 도대체 뭔 일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게 하지, 아침에 온 나부터 100불을 주면 룰루랄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집에 가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갖고 가족들끼리 신나게 먹었을 텐데 기분 잡친 거죠. 그날 하루. 약속되었던 대로 받긴 했습니다. 원래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으니까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으로 가면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5절 내용 보면 이 모든 불만 세력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주인을 찾아와서 항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 항의에 대해서 주인이 답변하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주인이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갔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불평하는 노동자가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첫째 장면에서는 이들이 주인이 제시한 계약 조건에 전혀 불평하는 모습이 없었지만, 셋째 장면에서는 그들이 약속대로,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불만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불만의 첫째는 이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일한 것에 비하면 12분의 1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100불 받았으니까 나누기 12에서 그만큼만 줘야지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기분 좋게 한 것이라면 당연히 종일 동안 수고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린 우리에게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죠. 그들의 두 가지 주장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당한 주장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당대의 노동 윤리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 모든 청중들도, 그리고 바로 앞
앞절에서 11장 후반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베드로도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그 이야기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답변을 보세요. 주인은 적어도 6가지 논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Hey friend,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I didn't do anything wrong to you.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맺은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지불하지 않았냐. 난 계약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임금이나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가족이랑 즐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랑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선한 뜻을 행동한 나의 generosity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자비, generosity, 나의 generosity에 대해서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주인이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주인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1시간 일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점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대의 노동 규범이나 유대 사회의 통념을 가지고 주인의 뜻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 포인트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보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This is about reward, not salvation. 흔히 이 비유는 우리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설교를 들었죠.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해석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을 뜻하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거저 준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면서 불평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주장. 이렇게 우리는 많이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200년대 그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유명했는데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로,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 그리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 부름받은 사람들,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모세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예수님의 시대까지 부름받은 사람들로 해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데나리온은 구원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을 개인의 삶 속에서 해석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목사님이나 저 같은 모태신앙인이고요. 저도 PK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소년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은 청년기에 믿은 사람, 3시에 일한 사람은 중노년기에 일한 사람, 그리고 5시에 일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받은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과는 합당하지 않고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일한 것은 일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해가지고 얻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을 일했든 내가 일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구원에 대한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자기에게 돈 구워줬던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멱살 잡고 끌어갔던 그 악한 종에 대한 비유라든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했던 아버지의 탕자 아버지의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이나 의로움은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공로 사상과 나의 의로 어떤 대가를 얻겠다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고 하는 사상과는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는 의로움과 자비로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아침 9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상당하게라는 부사는요, 디카이온이라는 원어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카이온이라는 원어가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도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움답게 페이를 하겠다, 이런 본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포도원에서 일꾼을, 하루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바쁘신 사장님이, CEO이신 분이 직접 차를 몰고 운전해서 사람들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탕자의 비유로 치면 아들이 저기 멀리 있다고 그 당시 중년 남자들은 뛰지 않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달려가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도 양반들은 달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는, 권위나 이런 채통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있는 이 주인의 자비로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비유를 읽을 때 앞뒤 맥락을 잘 보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른바 문맥 안에서 해야 되죠.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의 발단이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서 질문했던 스토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온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보시고 제일 약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너 가서 너 네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나서 나에게 따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부분이 딱 걸려서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저희는요 진짜 다 버렸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불렀을 때 제가 잘 운영하고 있던 보트, 배를 그냥 놔두고 주님 따랐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희 같이 다 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그냥 텐트도 없는, 텐트는 있었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 노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제자들에게는 영생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What is after me? 제가 영생에 들어가면 저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 속에서 물었던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재산 다 팔고,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에 하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제일 꼴찌가 되는 부끄러움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함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이 반대쪽에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회는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막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의 밑바닥에 있는 마음들을 보면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공평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죠. 촛불을 드는 거죠. 2020년 6월에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예요. 발단은 이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취업 준비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직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베네핏인데, 아니 우리는 그 어려운 고시를 뚫고 시험 봐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데 단지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This is unfair.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나 인터넷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모두가 똑같이 이 과열 경쟁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냐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런 논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치의 예외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페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사설을 읽어봤더니 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공정이다. 공정이란 공평함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생이 달리기 할 때 출발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스펙,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저 앞서서 달려요. 누가 보더라도 먼저 출발한 친구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출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좀 가산점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미국 사회, 이민 사회를 살아보니까 미국 사회가 그런 차별을 당하거나 소수자의 위치에 있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번에 대학교에 갔는데요. 뭐 그래요. 내가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태어난 게 이제 부당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인종이었으면 더 쉽게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평함, 공의로움에 대한 것이 제도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다 해줘야 돼라는 우리의 인식과는 좀 더 넓은 차원의,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뽑을 때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뽑아야 할까요? 전교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이 패스한 사람들이 의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의사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 6시부터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똑같이 1시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에게는 명백한 부당함이고 공정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집주인의 말처럼, 아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공로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로주의,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일들이 늘어나면,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몇십 분이라도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엄청난 헌신과 이 사랑을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주시겠지, 인정해 주실 거고 나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공로주의는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막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저는 구약을 다 외우고 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의 기본은 모세오경을 전체를 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될 것도 아니죠. 경력으로 치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로주의란 바로 그러한 자랑에서부터 잡초가 나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섬긴다는 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것은 과연 누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비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나의 관점이에요. 이 경우에 크리스찬의 삶은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로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는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내가 기대했던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거나 혹은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관점은 크리스천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질문의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하였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값없이 이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을 이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충성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never, 언제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보상 방식은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상받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넘어서 있고, 약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결코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희생을 근거로 더 많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꼴찌가 되는 것이고, 부르심과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제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처럼 16절에 한번 있을 뿐만 아니라 19절, 30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샌드위치 안에 이 비유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보상은요,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늘 감사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섬기면서도 그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은혜일 뿐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오직 천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오후 5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보상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보상의 크고 작음은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어진 잡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누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옵션을 가져갔는지, 누가 보상을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고요, 속상해야 할 필요도 없고, 자랑하거나 우월한 마음에 빠질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그렇지만 부러움이나 질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러움이나 질투가 없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일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과 책임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알아서 하나님이 딱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딱 네 수준에 맞게 내가 사역도 주고 모든 환경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 당시 무게 단위인데요, 금 32kg 정도에 해당하는 게 1달란트입니다. 당시 노동자 연봉 20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에 신반불을 여기서 받는다 치면 200만 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으로는 200만 불, 또 2달란트 400만 불, 5달란트 10 밀리언 1000만 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액수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일했습니다. 1000만 불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나더 1000만 불, 2000만 불을 벌어왔어요. 400만 불 받은 사람이 800만 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아니, 2000만 불과 800만 불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20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보상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주인의 답변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본문 한번 올려주실까요?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없으시면 한번, 이 본문에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에 대한 답변이죠. 23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4개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토씨가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나요? 아니요, 완전 똑같습니다. 1.1획도 차이가 나지 않게 주인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죠? 주인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뭐예요? 2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준, 우리가 보기에도 200만 불은 많잖아요.
그 놀라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해서 부당한 생각을 가져서 땅에 묻어버렸던, 다시 말하면 백수가 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자에 대한 가혹한 평가만 달란트의 이 비유에 남겨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나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He doesn't care. 2천만 불이나 800만 불이나 하나님 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이렇게 말했죠.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s.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우리 하나님의 추구하는 것은 joy, 기쁨이었습니다.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했어. 너도 내 이 기뻐하는 일 여기 내 마음속에 좀 들어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옆 사람이 얼마를 남겼는가를 질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내 수준에 맞도록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것, 일상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저 주신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